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찬송가 405장 찬송 한 장 더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열왕기상 18장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부터 29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에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거런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까.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네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오베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리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신 신 그가 하나님이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뒤놀더라.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어야 할 것인지 하며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들을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아멘. 말씀을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네. 북왕국의 어떻게 보면 악한 길로의 어긋남에 여전히 계속 이어지고 있었고, 예, 오므리 왕조의 특별히 악하고 악한 그 왕 아합 그리고 그의 아내 이세벨의 통치 시절 세상적인 기록으로는 이때 당시 왕조 때가 가장 북이스라엘의 전성기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전혀 어떤 그들에 대한 자랑이나 업적 이런 것을 기록하지 않고죠.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범죄했는지,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백성들을 우상의 길로 이끌었는가라고 하는 이 기록만이 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택하셔서 그 땅에 비를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심판을 선포하셨죠. 누가 진짜 하나님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세상 왕 혹은 우상들이 판을 치는 그 한복판에 하나님의 종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저들이 섬기는 우상의 어떤 힘과 능력과 그들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비가 내리지 않게 된 것, 그리고 그리 시냇가에서 그리고 사르밧 과부의 그 집에서 이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능력대로 이것을 증명하시는 듯한 마치 진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이런 사건들이 앞서서 나눴던 내용이죠. 오늘 이제 1절에 보면 많은 날이 지나고 3년이 되었다라고 하는 아마 그러니까 3년 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만 넉넉하게 3년 반이고 한 3년여쯤 흐르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해서 이제 아합에게 보일 때가 되었다라고 그러면서 가서 이제 이야기하라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내가 이제 이 땅에 비를 지면에 내릴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도 이제 시돈 땅에서 지금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로 아마 이동을 했을 것이고 그런 와중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비가 계속 내리지 않으니까 아합 왕과 3절에 보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라고 하는 성경에 그 오바댜를 기록한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그냥 동일 이름만 같은 것이죠. 뜻은 여호와의 종 혹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아합 왕의 통치 시절에 하나님의 종,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도 참 특별한 기록입니다.
그래서 이 오바댜에 대해서 그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4절에 그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아합 왕의 아내였던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그 전에 앞선 세대 때는 남쪽으로 쫓아보냈지만 여전히 그 땅 가운데 남아서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선지자 혹은 주의 종들을 이제는 아합과 이세벨의 왕 통치 시절에는 잡아다가 이제 죽이는 이런 일들까지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식하는 이 오바댜가 이 선지자 100명을 몰래 50명씩 굴에 숨기고 그들에게 떡과 물을 제공하고 있었던 것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아합과 이 오바댜가 비가 계속 내리지 않으니까 물을 찾으러 사방으로 돌아다니는 그런 모습. 특이한 것은 5절 끝에 보면 물건을 찾으리라 하면서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아합의 관심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참 보여주는 지금 가뭄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목말라 죽어가고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합의 이 관심이 이 말과 노새, 얼마나 짐승을 사랑하는가 이런 말이 아니고 자신이 부리고 혹은 즐겨야 될 이것을 위해서 그 노새, 말과 노새를 걱정하는 듯한 모습이죠. 왕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나 혹은 백성들의 삶과 생명과 모습 혹은 영적인 상태 이런 것에 대한 이 중심이 아니고 자신에게 속한 자신의 것, 자신의 어떤 즐길, 자신이 얻은 누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만 지금 온통 빠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두루 물을 찾으러 다니면서 둘이 한쪽씩 길을 갈려서 물을 찾으러 돌아다니고 있을 때 오바댜가 이 길에서 이 엘리야 선지자를 만나죠.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가 가서 아합 왕에게 내가 여기 있다라고 가서 말을 하고 데려오라라고 하죠. 그 과정에서 이제 길게 좀 이 오바댜가 엘리야 선지자에게 만약 그렇게 했다가는 제가 죽을지도 모릅니다라고 자신의 그 죽음에 대한 그 두려운 모습들을 여러 번 한 3번 정도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아합 왕이 얼마나 참 사람들을 쉽게 죽이고 혹은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고 또 오바댜라고 하는 이 사람이 왕국 맡은 자가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운 중심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아합 왕을 섬기고 그를 두려워하는 이중적인 약간의 양다리를 걸치는 듯한 이 모습을 또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를 온전히 나무랄 수는 없죠. 자신의 생명이 죽음이 직결된 것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그 두려움 때문에 지금 그것을 피력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5절에 보면 엘리야는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진짜 어떻게 보면 사명에 확실하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 확신과 중심이 온전히 뿌리 깊이 내려 있는 사람은 흔들림이 없죠.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늘 내가 아합에게 보이리라라고 하는 사명자의 선포와 같은 그런 아주 당당한 이 고백이 느껴집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내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모습은 있지만 내 한계 안에 내 스스로 열심을 내고 내 스스로 믿음의 어떤 중심과 고백과 혹은 내 스스로 어떤 예배의 열심과 중심을 쌓아오는 내가 생각하는 그 한계치 내에서는 이것들이 잘 쌓여갈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상황이 오게 되면 결국에는 그 두려움이나 혹은 내 스스로 어찌해 볼 수 없는 그 벽 앞에서 두려워하고 떠는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어찌 보면 더더욱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중심과 사명의 이 본분과 메시지를 받는 것이 언제나 또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온전히 이것을 확실하게 내 안에 주께로부터 주신 사명과 말씀과 확신을 잡지 못하게 되면 결국에는 괜찮아 보이지만 문제나 한계 상황을 넘어서는 내 어떤 그릇을 넘어서는 상황이 오게 되면 그때는 결국에는 그냥 다 똑같이 두려워하고 흔들리고 염려하는 모습으로 휩싸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그 시간이 오래되다 보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혹은 평상시에 그렇게 열심히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 그 안에 온전한 이 뿌리가 중심이 없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까지 하고 나서야 비로소 이제 아하방을 데리고 오죠. 아하방이 엘리야와 마주칩니다. 17절에 보면 엘리야를 볼 때에 네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라고 하면서 이 아하방이 엘리야를 보자마자 나무라고 아주 비난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괴롭게 하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내가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집이 지금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고 있지 않냐. 이스라엘이 이 고통을 당하는 것이 내가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집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나고 불순종하고 죄를 범했기에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는 죄를 범한 다른 길로 가는 당신들을 혹은 주의 백성들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지금의 이 가뭄을 허락해 온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죠. 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다라고 해서 괴롭게 하다 이게 이제 교란하고 흔들리게 하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그 이름의 뜻은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었을 때 야복강의 사건이 있었죠. 사람은 언제나 각자 자기의 두 발로 서 있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큰 문제 앞에서는 넘어지고 또 무릎 꿇고 꺾일 수밖에 없죠. 그러나 야곱이 그렇게 아둥바둥거리면서 살았던 인생 야곱이 이스라엘이 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두 발이 아닌 자신의 한 중심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고 의지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넘어지지 않게 쓰러지지 않게 붙잡아 주시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적인 본질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다, 흔들거리게 하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 질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다시금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본인 스스로의 생각이나 욕심이나 꾀와 노력 이것만을 의지하는 그 모습이 결국에는 내 인생의 어떤 흔들림의 원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하방은 지금 이 엘리야 선지자를 향하여서 마치 너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리석은 자는 문제의 진짜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죠. 뭔가를 좀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갈팡질팡하고 선택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은 그저 지금 보여지는 상황과 일들이 어떻게 할지 자꾸 표면적인 그리고 내 경험 혹은 내 체면, 내 한계 뭐 이런 사람들의 어떤 소리, 안모 혹은 뭐 내 삶에 다가오는 경제적인 뭐 이해득실 같은 이런 것을 따지지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이 일로 말미암아서 자신의 신앙 보이지 않는 영적인 중심과 이것을 점검하고 이것을 체크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진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하나님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영적인 말씀이 들려지고 세워지게 될 것인지 내가 다른 것도 아닌 결코 이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인지 여기에 더 초점을 두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고 흔드는 자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였던 한쪽 다리가 뼈가 위골돼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사람이 아니라 혹은 돈이 아니라 자신의 실력이 아니라 자신의 어떤 기분이나 감정이 아니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에 비로소 서는 자, 든든하게 서는 자가 될 수 있는데 결국 그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다. 우상은 또 다른 의미에서는 바로 내 자신의 욕망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을 내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누군가 대단한 어떤 가상의 존재를 빌어서 그에게 빌고 도움을 구하고 뭔가를 얻고자 하는 그런 자신 안에 있는 그 욕심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상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 자기 자신의 욕심인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중심의 그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 반석을 빼고 자기의 욕심 덩어리를 그 자리에 채웠으니 얼마나 흔들릴 수밖에 없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결국에는 실제적인 그 증명을 보이겠다라고 하면서 대결을 제안하게 되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선지자들 450명 그리고 400명, 약 850명과 갈멜산에서 이 대결을 펼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방법은 간단하죠. 소를 잡고 각을 뜨고 나무 위에 올려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불을 그곳에 바로 붙이지는 않고 기도하여서 불을 간구하고 불로 응답하는 그런 신이 진짜 하나님 참 신인 걸로 참 하나님이신 걸로 하자라고 이야기를 제안을 합니다. 그러자 다들 동의하죠. 왜냐하면 사실 그들은 어떻게 보면 모든 게 유리해 보였습니다. 숫자적인 면에서도 850대 1이었고, 그리고 이 바알이라고 하는 신이 여러 가지 별명이 있는데, 비를 내리는 신 혹은 생명을 주관하는, 그리고 또 하나가 이 번개의 신이라고 불립니다. 마치 제우스와 같은 그런 신이죠. 그래서 번개를 던져가지고 불을 내게 하는, 그러니 당연히 저들 입장에서는 뭐 손해볼 게 없죠. 그래서 아주 여유 있게 오케이 하면서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승부를 보겠다라고 하면서 대결을 시작합니다. 엘리야는 선공을 양보하죠. 숫자도 많고 하니까 너희가 먼저 하라라고 해서 오전부터 이제 바알과 아스라 이 제사장들이 이 선지자들이 열심히 소를 잡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낮에 한낮에까지 이르렀는데 이게 제대로 뭐가 반응이 없으니까 더 큰 소리로 부르짖고 나중에는 뭐 엘리야 선지자가 조롱하죠. 뭐 혹시 너희네 신이 뭐 못 듣고 있는 거 아니냐? 묵상 중에 있는 거 아니냐? 어디 여행 멀리 집 나간 거 아니냐? 잠자고 있는 거 아니냐? 어떻게든지 너희들이 그를 깨우고 그의 가는 길을 돌이켜서 너희에게 와서 좀 응답 좀 하게 해달라고 더 간절하게 더 열심히 좀 해봐라 라고 조롱을 하죠. 그러자 더 큰 소리로 부르짖고 자신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했다라고 2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해까지 하는 것이죠. 우상과 혹은 세상에 혹은 자기의 욕심과 열정을 욕심으로 세워진 그 우상의 모든 특징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내가 열심과 정성을 들이느냐 이게 자신의 어떤 신앙의 전부를 증명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죠. 내가 이 일만큼은 내 목숨과 생명을 다하고 올인하는 마치 그것이 사람들 보기에는 참 대단히 열심이고 성실하고 또 본이 되는 그런 모습처럼 보입니다만 이 중심이 단순히 내 인간적인 어떤 그런 열심과 중심이라고 한다면 그가 얼마나 날마다 새벽을 깨우든 혹은 뭐 불교도 사실 우리보다 더 일찍 일어나서 아예 목욕 재개하고 뭐 예불을 드리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절을 할 때도 1천, 뭐 1000배, 뭐 100배 뭐 하는데 허리가 끊어질 정도로 그들은 그만큼 어떻게 보면 대단한 열심을 보이죠. 이스라엘 라마단 기간에도 마찬가지로 그들이 얼마나 참 끔찍하니 많지 철저하게 금식하며 그 기간을 구별해서 드리는가라고 하는 거죠. 거짓된 종교나 혹은 다른 어떤 이단 이런 것들 보면 굉장히 적극적이고 열정적이고 아주 단호한 그런 모습을 보여줘. 그만큼 내 안에 열정과 중심과 뭔가 이 노력과 애씀을 보여서 내가 생각하는 그 가상의 어떤 대상 그가 감동을 해서 나에게 복을 주고 내게 응답을 주는 이런 계산을 깔려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그들이 난리를 치고 한다고 한들 결국 응답이 없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거짓 신이고 죽어있는 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녁 소정에 드릴 때까지라고 마지막에 나오는데, 마지막 이제 아침과 저녁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하루의 시작과 끝이라고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처음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거의 마칠 그 시간까지 아무리 난리를 치고 정성을 보이고 내 피를 자해하면서까지 열정을 보여도 결국에는 응답할지 못하죠. 왜냐하면 이미 처음부터 우상이었고 없는 신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가상으로 만들어내는 신이었고 내 생각으로 열심히 믿는다고 했지만 실제로 내 믿음에 어떤 것도 보상해 줄 수 있는 능력이나 힘이 없었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말씀의 결론, 말씀 속에서 나누고자 하는 것은 아무리 화려하고 대단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가짜는 가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분이 결혼 몇 주년 선물로 다이아 목걸이를 받았다라고 하는데 반짝반짝 어머 이런 게 있을까 싶지만 가짜는 차고 다니다 보면 뭐 색깔이 변질되기도 하고 깨지기도 하고 문제가 하자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무리 지금 당장 그래 보여도 결국 가짜는 가짜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그 믿음 이것이 결국에는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자면 우리가 가짜에 속는 이유, 그것에 넘어가고 그것에 의지하는 이유는 결국 진짜에 대한 그 시선과 중심을 놓쳐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그 온전한 시선과 중심과 믿음을 놓쳐버리면 결국 내 욕심, 내 생각, 내 판단을 향해서 혹은 그 조건을 향해서 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긴 저와 여러분 진짜라고 한다면 사람이나 환경이나 조건 등 다른 것 때문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 늘 소망과 중심을 두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언제나 흔들림 없는 그런 중심의 삶을 또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두며 살아가게 된다고 한다면 사자굴이든지 혹은 불구덩이에 던져진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그 시선이 결코 흔들림이 없는 것이죠. 아무리 요동치는 세상이고 불안한 세상이지만 사람과 어떤 조건이 아닌 더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시선을 또 들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는 이 영적 전쟁이 먼저 개인적인 차원에서 전쟁이 있고 나서 공개적인 그리고 실제적인 내 삶의 전쟁과 현장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실상에 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내 신앙의 모습들 이것이 쌓여서 이것이 내 안에 있을 때에 결국에는 어떤 때가 되면 사건과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것이 내 바깥의 현장으로 삶의 현장으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의 승리가 있고 나서 일상의 삶의 승리가 그 다음에 이어지게 되는 거죠. 영적인 패배가 먼저 있게 되면 그 다음에 내 삶의 패배로 이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지금 27장에서 보이지 않는 사르밧 과부와의 어떤 그런 장면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에게 개인적인 그런 사이, 보이지 않는 그들만의 이 사이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진짜 살아계시고 비를 주관하시는 내리기도 하시고 멈추기도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생명의 주관자,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참 하나님에 대한 그 체험과 확신과 믿음을 주시죠. 이 경험과 승리의 확신을 통과하고 나서 비로소 오늘 18장부터 이어지는 이 겉으로 드러나는 모든 사람 앞에서 세상 앞에서의 이 승리의路까지 이어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 드러나지 않는 오늘의 이 아침 그리고 드러나지 않는 하루하루의 내 삶 이 시간 동안에 더욱더 우리의 믿음과 중심이 흔들림 없이 하나님 앞에서 고백되고 이것들을 세워나가는 이 싸움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사울 앞에서 고백하는 것이 주의 종이 사자나 곰 들에서 양을 칠 때 사자나 곰이 그것을 빼앗아 옮기려고 하면 제가 가서 그것을 다시 되찾아 왔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대적들과 싸우는 그때도 자기의 힘과 능력이 아니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그 중심으로 싸우는 이 보이지 않는 그 영적 전쟁, 내 삶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만이 보여지는 무대 위에 올라갔을 때 자신의 그 영적인 실력을 제대로 드러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니엘과 그 세 친구의 그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 안에 조건과 상황이 모든 것이 달라짐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고백과 개인적인 삶에서의 승리의 모습이 있었기에 드러나는 혹은 공개적인 혹은 역사적인 그 오픈된 그 자리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들은 동일하게 더 하나님 중심의 그 믿음의 모습을 보일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도전하고 또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 내 신앙의 연수나 직분의 차이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내 삶의 시간 동안에 혹은 어떤 나를 흔드는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신앙을 더 붙잡고 세우고 하나님의 근거한 내 신앙을 바르게 서는 것이 진짜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통과할 때에 우리는 어느 곳에 어떤 자리로 세우든지 간에 더욱더 공개적인 자리에서도 드러난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그 흔들리지 않는 그 신앙으로 살아가고 승리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평생토록 보이지 않는 그리고 지금의 이 잠잠한 시간 이때에 더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나의 신앙을 더 개인적으로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때에 정말 시험이나 흔들림이나 문제 상황의 때에 더 확실하게 드러날 수 있는 참 멋지고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새날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계심과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가고 확신하며 그 하나님을 온전히 고백하는 자가 드러나는 자리에서도 여전히 승리하는 이 공식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사람과 환경과 조건과 혹은 다른 것에 내가 흔들린다고 한다면 결국엔 내 시선이 거기에 빼앗기고 내 중심이 빼앗길 수밖에 없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과 주님께 더 시선을 고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에 불구덩이 속이든 사자굴에서든지 광야에서든지 어디든지 간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그 중심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넉넉히 모든 싸움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대하고 화려한 그곳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오늘 내게 주어지는 이 하루의 시간 동안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고 바른 중심과 마음과 시선으로 내 영적 싸움에서 나의 시선을 지키는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교회와 주의종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이 나라의 정치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또 세계 열방 가운데
또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을 또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특별히 또 전도자들, 또 선교사 가정들을 위해서도 믿음의 지체들과 또 형제 자매들, 또 우리 환우분들과 특별히 또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오늘 저녁 또 금요 기도회를 위해서도 또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영혼 구원의 이 사명과 또 그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루 호흡하며 생명으로 하나님 앞에 첫 시간을 또 예배로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일상의 삶의 고단함과 또 수고로움이 연속이지만 그저 내 인생 수고로운 인생을 사는 것이 나의 별이요 훈장이 아니라 이 속에서 내 중심을 보이지 않는 나의 영적인 그 지경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 중심과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 오늘도 주님 앞에 말씀을 구하고 사모하며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하고, 주님 앞에서 내 마음을 드리고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중심 삼아서 의지하면서 살기를 고백하는 귀한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보이지 않는 나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이 교제의 시간, 기도의 시간 집중하며 승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할 때에 내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게 지금 주어지는 상황과 현장과 상황, 일들이 사건이 혹시나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가 드러내야 할 상황인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더 깊은 믿음과 신뢰의 자리로 내 중심을 지키는 그 싸움을 해야 하는 것인지를 잘 분별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승리하게 될 때에 드러나고 보여지는 공개적인 자리에서도 변함없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세상의 한복판에서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대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겠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나의 시선을 주님께 두고 날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에 닥쳐오는 수많은 괴로움과 또는 흔들리는 일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의 너냐라는 그 질문이 내 가정을 혹은 나를 혹은 이 나라를 이 세상을 흔드는 자 바로 너냐.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 이 신앙 자체는 오히려 문제덩어리가 되는 것처럼, 잘못이 되고 불화를 일으키고 사건을 일으키는 것처럼, 아무리 세상이 많은 힘으로 그 소리를 가지고 매도하고 흔든다고 할지라도 주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십시오.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열어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온전히 설 수 있는 내 두 발이 온전히 주님의 뜻과 말씀에 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흔들리는 내 발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크신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어떤 강풍과 어떤 위협과 어떤 여러 가지 생각 속에서도 주님 든든히 내 발을 붙잡아 주시고 주의 말씀에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내 마음과 생각의 모든 것이 내 보이는 곳에서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동일하게 늘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끊임없이 세상은 내 남편을 통해 아내를 통해 사건과 일을 통해서 내 중심과 내 어떤 신앙을 또 점검하고 테스트하고 바람으로 마치 날려버릴 것처럼 달려들지만 주님, 바람에 나는 겨가 아니라 진짜 내 믿음의 온전한 중심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겨자씨 않을 만한 믿음만 있다고 한다면 산을 들어 옮기는 듯한 놀라운 기적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꿈쩍하지 않는 그 문제,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상황, 또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 마음과 생각과 사람조차도 하나님 내 안에 겨자씨만한 온전한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오직 주님께로만 온전히 올인하며 맡기는 믿음이 내 안에 있으면 결국에는 하나님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순전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람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마음들을 제거하여 주옵소서. 순전한 믿음 그리고 온전한 믿음, 정말 그 겨자씨만 하는 그 작은